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렵게 가르쳤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비유를 사용하실 때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농경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천국 복음을 설명했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을 3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은 예수님께서 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밭에 씨를 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많이 맺힐 것 같은 밭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릴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리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측하시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예측하고 씨를 뿌릴 수 있지만 모든 밭에 씨를 뿌리십니다. 저희가 전도할 때 주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선한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왠지 착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임의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악령과 질병의 고침을 당한 여자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고이 갈료의 아내였던 요한나와 수산나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그들을 부르시는 원칙이나 기준, 자격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천국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력값을 주시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말씀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축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유의 핵심은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입니다. 즉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죠. 나의 뜻을 걸러내는 가장 좋은 안정장치가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면 그 열매는 탐욕과 종욕의 열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가 가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특권을 누릴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고 인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층간소음 줄이기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웃을 배려하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